안녕하셨어요. 인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돌아왔죠. 제 비자가 지금 불안정해서요. 어, 그 여행자 비자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단위에 서면 참 너무 떨리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조엘 찬양단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암울하기만 했던 대한민국, 오랜만에 신명나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 얼마나 귀하고 신명나는 일인지 모두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네. 한국 작가회의에서 멋진 논평을 냈는데 제가 짧게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강의 영광은 여린 생명을 감싸는 문학 언어를 위한 축복이다. 그의 채식주의자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끌어안으며 일상의 폭력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힘을 담고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그린 소년이 온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정한 애도를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작품들은 구조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건들을 소설적 진실로 복원함으로써 한강 작가는 망각되거나 모욕당하는 존재들에 대한 기억들을 수면으로 건져 올렸다. 한강 작가는 광주와 제주의 비극을 통해 폭력적인 것에 마주선 인류 공통의 문제를 응시하도록 한다.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본인은요, 수상 기념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현희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는데 부친이신 소설가 한승원 선생도 예정했었던 마을 잔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승원 선생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며 우리 한강이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더라. 이런 한강 작가의 마음씀이 우리 박현희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결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의 10%가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 또는 구금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학살의 현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장원 집사님이 1인 출판사 두 번째 떼제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출간된 집단 학살 일기 가자에서 보낸 85일, 우리 교우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까지 5만여 명이 넘게 살해되었고요. 그중에 민간인은 45,200여 명, 어린이는 16,500여 명, 그리고 여성들은 1,500여 명입니다. 사상자의 33%가 어린이고 21%가 여성입니다. 살해된 10명 중 9명이 민간인입니다. 172명의 언론인이 살해되었고 83명의 재복구 대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10만 2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수천 명이 사지 절단 또는 영구 장애를 당했습니다. 10,000명 넘는 어린이가 최소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인구의 90%가 강제 피난했고 987명의 간호사가 살해되고 80명의 의사가 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가자 지구의 민간 기반 시설, 재산, 필수 건물을
파괴하는 그런 초토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택 수만 해도 무려 52만여 채가 파괴되었고, 학교 425곳, 산업시설 280여 곳, 모스크 814곳, 교회 3곳, 유적지는 283곳, 그리고 언론 본부는 182개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물 기반 시설의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1인당 물 사용량이 97%가 감소했고, 인구의 96%가 높은 수준의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인도주의적 그 임무 중에 60% 이상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막히거나 방해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주류 기독교는 언젠부턴가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재건을 지지하고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 기원을 이제 박정희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또 알리야 작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송환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들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는 그 뉴 시오니즘 추종 세력들로 알려져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박근혜 그 탄핵 집회를 할 때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십자가를 들고 성조기를 들었던 것까지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일장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와 이스라엘기는 같이 있을 수 없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종북 좌파, 종북 게이, 성직자 납세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난민 추방 등의 슬로건을 들고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말에 헤로데가 전 이스라엘의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천사의 안내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죠?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인 손석희의 일침이 좀 씁쓸합니다. 기독교는, PPT 넘겨주세요. 기독교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세상의 전쟁과 불의,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선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 불의와 악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당신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온갖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분노하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욥, 그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그런 특정 인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욥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이 경험했던 것은 인간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과 공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던 욥의 인생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식도 다 죽고 그리고 자신도 큰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죠.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이 끝도 없는 불행의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욥이 이 고통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의미 없는 고통이 어디 있어? 의미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도 그 의미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그 시련을 결국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죄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로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려고 했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웃들이 제 삶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하나님에게 정의입니까? 합당합니까? 이런 제게 이따위 고난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당신에게 선입니까? 하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울부짖죠. 그러자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계시다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아침을 아침으로 명령한 자가 누구고 새벽을 새벽으로 있게 하면서 또 동쪽에서 햇살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것을 해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네가 했냐?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봄이면은 풀이 돋고 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 먹으며 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퍼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번성케 하는 그 자가 누구냐? 번개와 구름과 홍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네가 했느냐? 너 그때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태론적인 질문, 우주론적 질문을 총망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심지어는 자기 가슴속에 그 지혜마저도 자기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그 까마득한 곳에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욥이 대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저러야 하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제 입을 이제 다물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겨우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렇게 친교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가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것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신데, 악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또 선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 역사를 하나님의 기준, 그 큰 보폭으로 조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예,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과거에는요,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는 소수 권력자 엘리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과 자유가 점차 다수에게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역사는 진보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는 이제 전 세계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 인류 사회에 자리매김해 왔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법 말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직접 일하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은 뭔가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일순간에 악인들을 진멸하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뭐냐?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할 때,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유죠. 자유. 하나님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함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하셨음을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자유가 없는 사랑, 자유가 없는 미움, 이런 건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선과 악을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그냥 꼭두가시처럼 사는 거죠. 선한 일, 악한 일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조물과 피조물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 딜레마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자유롭게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할 일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12장부터가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출발점인데 이후 구약 이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활용해 이 인간들이 미움과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근데 다시 또 죄를 짓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또 기다리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 성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그 존엄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 당돌한 질문, 아까 제가 던졌던 당돌한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사지가 절단되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세상에는 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끈질기게 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한 일하심입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탄과 그 미사일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죽음의 땅에 뛰어들어가는 이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공수부대의 총칼에 쓰러져 나갈 때 사진기 하나 들쳐매고 그 죽음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던 위르겐 그 힌터팬츠 같은 기자들, 이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던 수많은 열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끈질기게 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민 공동체였고 주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삶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시작했던 협동조합 운동, 민주주의와 통일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 땅에 찾아온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 그들의 쉼터와 변호인이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노란 리본을 우리들 각자의 심장이 꿰매면서 유가족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외쳤었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주민 신앙 공동체처럼 사회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끈질기게 선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들의 행동은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 항의하고 불의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들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기도 하는 등 끝없이 선을 격려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는 끈질기게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제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제1호 딸 재아가 2014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병원 출산을 원치 않고 전통 방식으로 그 출산을 돕는 그 산파가 있는 조산원을 고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산원을 찾는데 전국에 몇 개 없더라고요. 결국 수소문 끝에 찾아낸 조산원이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출산 전에 그리고 출산 후에도 안산 단원구 화랑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서 제가 기도하고는 했었는데, 그때 그 곧 태어날 아이, 그때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 때라서 그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내가 살아갈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아빠가 열심히 살게. 근데 이 편지는, 이 기도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아이를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 이유는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한 하나님의 꿈과 같습니다. 세상엔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그 악이 더욱 득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바로 우리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담겨 있죠. 그 전제가 뭐죠?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죄의 결과라는 결론이죠. 이 얼마나 폭력적인 발상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우리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은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고통의 현실을 보거든, 이렇게 고난의 현실을 보거든, 이웃의 고난의 현실을 보거든 해석의 문제에 치중하지 말고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덜어줄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허리를 숙여서,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시면 허리를 숙여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개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부추기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전쟁을 기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끝내 징계하시고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침서로 통찰케 하는 글이 있어서 이 글을 나누며 오늘 저의 증언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변재중이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요, 흔히 치우치지 않음, 균형 잡힌 시선, 조화로움을 중용에 대한 해석으로 양극단을 여인 것을 중도라 말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관념적 해석이다. 약한 것, 소수자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균형을 잡아주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용과 중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현실에 무수히 많다. 자본에 불리하고 노동에 유리한 노동법, 여성 할당, 장애인 법률 등.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어서 그 자유함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예수께서 허리 숙여 땅에 침을 뱉으시며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신명나게 하시며 하늘의 큰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